42절을 통해 하나님은 원석을 세공의 보석으로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투박한 원석 같을지라도 세공하여 주셔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요. 20제곱킬로미터 굉장히 작아요. 근데 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차로 20분만 가면요 섬 전체를 돌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전국 일주 할까? 시동 걸고 시동 끄면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전국 일주 하는데 20분 걸리는 그런 나라. 나우루 공화국입니다. 이 섬은 독특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나우루 섬은 이 적도에 있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반구 밑에 쪽에서 지구 밑에 쪽에서 철새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 치는 거에서 막 쉬고 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 때 또 거기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뭐 하겠어요? 똥 싸는 거예요. 열심히 거기다가 이제 새들이 새똥을 계속 싸는 거예요. 오랫동안 새똥이 쌓여가지고 산호침하고 그 새똥이 결합돼가지고 섬이 된 거예요. 그런 섬에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작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라가 새똥밭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터전인 똥밭입니다. 그러니까 똥밭에서 살면서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근데 1899년에요. 이 섬을 이루고 있는 똥밭이 인광석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인광석이 비료 화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새똥 안에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똥과 산호초가 만나가지고 오랜 세월을 견디면서 인광석이 된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똥밭인 줄 알았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게 나자 나우루 공화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980년대 당시에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였거든요. 그 당시에 나우루 공화국 1인당 국민소득은 $30,000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차 몇 대씩 가지고 다니고 정부에서 정부 가정부를 다 이렇게 정부 세금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타이어가 펑크 나면 차를 새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그냥 똥밭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가치를 발견하니까 전혀 대접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인생을 안타깝게도 똥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남이 싸놓은 똥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힘들어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상처 한 번도 안 주고 살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자녀에게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상처 준 분들 없잖아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수하고 내가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내 상한 감정의 찌꺼기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버린 감정의 찌꺼기, 다른 사람이 배설해버린 그런 찌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남이 버린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똥밭 인생이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저도 지금 돌아보면요. 사역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에게 원치 않게 말로 상처 줬을 때가 있습니다. 악한 의도는 아닌데 제가 다듬어지지 못해서 제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생각 없이 툭 내뱉은 말인데 상대방 갔으면 그게 돌이 되어서 맞은 거죠. 상처 줬을 경우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위의 사람들 대부분요 혹시 발 때문에 상처받는 경험 있잖아요. 대부분 상대방은 상처 줄 의도는 아니었어요. 단지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독한 마음 가지고 그런 말 잘 안 해요. 진짜 독한 마음 가지고 말을 먼저 하는 줄 아세요? 가족들끼리 그래요. 제일 가슴 아픈 말 뭔지 알거든요. 싸울 때 제일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 독한 마음 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이 그래요. 서로 사람들끼리는 대부분 실수가 많아요.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이 버린 똥이잖아요. 가족들도 사실 그래요. 제일 독한 말은 하지만 실제로도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감정에 그런 애설문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게 무슨 보석이 있냐? 그거 붙들고 묵상하고 그게 똥밭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안에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똥밭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 똥밭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행동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 모습 때문에 가족과 환경 뭐 탓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언제
언제까지 똥밭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섬처럼, 이 나우루 이 섬처럼, 나라처럼 우리 인생이 똥밭처럼 보여도 그 내 삶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면, 아, 이것이 인광석이었구나,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걸 그렇게 봐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아이들 중에서는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전 사역자한테 말을 해줘요. 아,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안 믿어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줘도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것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도 내 가치를 몰라주고, 나 스스로도 내 가치를 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를 보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몬 베드로 보세요. 어부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붙여준 이름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의 직업은 어부거든요. 시몬이 왜 어부인 줄 아세요? 아, 나는 바다가 좋아. 나는 갈릴리 호수가 너무 좋아. 나는 물만 보면 막 마음 편해지고 도전정신이 생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부가 된 거 아니에요. 아우, 그냥 태어난 게 갈릴리 근처니까. 그래서 갈릴리에서 살았어도요, 그 중에 뭐 랍비, 존경받는 스승, 율법학자, 뭐 세무공무원 된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시몬은 어부로 살았나요? 아버지가 어부라서 그래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살고 있는 삶이 아닌 거죠.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 손에 피가 나고 이 굳은 살이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가 어부고 나도 그냥 어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대로,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마 스스로 내 인생 똥밭 인생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고. 저 갈릴리 호수가 나한테 왼수라고 그러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앞에 서셔서 시몬을 보십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요. 평생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그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시몬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좋든 싫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다고.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난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시몬이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하리라. 개바라고 하리라. 반석이거든요.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되겠다. 다른 본을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시몬에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원석에서 보석을 만들어내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눈입니다. 원석에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 저 같은 사람은요, 다이아몬드 광산에 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거 그냥 버려요. 이거 조립같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눈이 안 좋은 줄 아세요? 저는 어릴 때요, 예수님하고 만화 영화를 바꿨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만화 영화 본다고 교회 안 갔어요. 신앙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저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등산이랑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 감정이랑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내 감정 상하면 예배, 뭐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와 있는 게 어딘데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몰라보면요, 아무리 소중한 보석을 담고 있어도 그건 불명이에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돌려주시고 했거든요. 아우, 차라리 그냥 만화 영화나 보고 말지 뭐. 차라리 놀러 나가지 뭐. 저는 하나님의 가치를 몰랐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가치 있게 보시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 놀래요.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하겠나라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믿는 겁니다. 저를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명 맡겨주신, 제 손잡고 이거 사명이야 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안목을 믿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무도 다윗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요.
가족들도 그의 가치를 모릅니다. 심지어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도 다윗을 전혀 가치를 못 알아보고 다윗의 형이 오히려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안목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다. 그러니까 그 안목을 믿은 거예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백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말을 전문적으로 배운 거예요. 말을 딱 보면 하루에 천리를 다니는 천리마, 그러니까 명마인지 아니면 평범한 말인지 딱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사람이 자기 딴에 굉장히 좋은 말 잘 키워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왔는데 아무도 그 말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헐값으로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맥락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제 말을 보고 좀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자꾸 부탁을 하니까 맥락이 낮이부터 왔어요. 말을 봤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맥락의 표정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말이다 보니까 맥락이 관심이 있으니까 다리도 보고 모습도 보고 이렇게 한참 봤어요. 근데 또 생각에 내가 또 이런저런 말하면 또 그렇다 싶어서 그렇게 보고만 봤어요. 사람들이 맥락이 보고 간 거 보고 그 말의 값을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값을 보고 팔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백락의 안목을 본 겁니다. 천리말을 구입하려면요 우리 모두가 백락 같은 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백락이 어디를 보고 있나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가치는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 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할 때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보면 매일 넘어지고 매일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이래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나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에 나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하나님의 안목을 따라 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시몬을 그냥 어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모두 다 그를 평범하게 시몬이라고 할 때 너는 개바야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때로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속삭이든지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 이번 주에 또 넘어졌잖아. 또 실패했잖아. 뭐라고 속삭이든지 거기에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안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자신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로 보지 않고요 자신을 자꾸 가격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밖에 충분한 내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나 전부 가격으로 자신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끔씩 저를 찾아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되나요? 그거 질문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가격으로 매기고 있어요. 아니요. 좋아하는 일도 하지 말고 잘하는 일도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하세요. 내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는 그 일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가격으로 봐요. 난 이걸 얼마나 잘해. 난 뭘 잘해. 전부 그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가격을 매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 이것도 했어요. 하나님 전 저것도 했어요. 근데 막상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헌신하려고 했는데 넘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좌절하는 거 그거 나를 그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거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격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를 본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세상을 향해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랑받는 걸 모르면요 전부 나를 버리는 것만 사랑인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희생이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가족들
가족을 위해서 늘 하는 게 내가 널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전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온통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 그리고 전부 말하는 게 대화 주제가 가족이에요. 그걸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희생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희생 배틀부터요. 내가 우리 애가 이번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그건 말도 마. 야, 그거는 괜찮아.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도 안 간대. 시작해가지고, 거기부터 시댁 이야기. 전부 희생 배틀이에요, 희생 배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희생으로만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기를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들고, 가족은 가족대로 지쳐가는 거예요. 나는 희생을 하는데, 가족은 더 힘들어 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족도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가족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엄마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아빠도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그냥 파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시면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형편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안아주시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한 주간 사람 때문에 지치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지치고 내 성격 때문에 스스로 지치고 있을 때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손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이 괜찮다 이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 잘못을 했을 때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용서를 이렇게 단어로 바꾸고 말아줄 거예요. 괜찮다. 너 괜찮다. 내가 받아줄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이 말 해주세요. 괜찮아. 하나님의 부흥을 자기 손으로라도 이렇게 부흥을 하세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석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몰라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봅니다. 단지 이제부터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잘 세공되면 되는 거예요. 보석은요, 원석은 세공되는 시간만 지나면 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이야기하시고 그때부터 베드로 데리고 다녔어요.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밥 먹고 산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부대끼며 살면서 세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공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 쏙 빠지게 혼나기도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람 먹는 어부가 될 거야 칭찬도 해주고요. 야, 너 복되다 말씀도 해주지만 가끔씩은 사단아 물러가라. 눈물 쏙 빠지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뜨끔하고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세공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웃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때문에 웃기보다 상황 때문에 웃고 싶어요. 이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저 상황이 좀 해결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저 사람 때문에 울고.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 들으면서 눈가를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집사님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멀쩡한 둥치큰 남자 여집사님들도 설교 듣다가 많이 이렇게 울어요. 청년들도 막 울어요. 왜 눈물이 납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래요.
말씀에 자꾸 내가 부딪혀서 내 자신이 세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많이 부딪힐수록 빛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었는데 용서하는 말이 자꾸 부딪히잖아요. 자꾸 부딪히면서 깎이면서 세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을 연마하는 연마기가 되고요. 때로는 불필요한 모습을 잘라내는 그런 칼이 돼서 우리를 세공해 간다는 겁니다. 평생 원석으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공되지 않고 원석으로만 남으면요, 처음에 원석인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섞여 있으면 이제는 원석인지도 몰라요. 빛바랜 삶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빛바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세공돼서 빛나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공하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결혼식 날 그 반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 쓰이는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세공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빛나는 보석이 되면 너도 나도 찾아보잖아요. 너도 나도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삶은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야, 그래도 믿음 생활은 우리 목사님처럼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아직은 많이 어리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나이가 많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꺼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고 주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 관계도 깊어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여기 빛바랜 삶으로, 빛바랜 인생으로 만족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빛나는 인생 될 겁니다. 그러려면 세공받는 시간을 견디셔야 돼요. 세공받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하나님과 부대끼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요, 경기하는 시간보다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마추어는요, 연습하는 시간보다 경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저는 처음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풋살만 했거든요. 좁은 경기장에서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넓은 축구장 가서 제가 했어요. 와, 그 좀 남성교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연습도 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연습 안 해요. 몸만 풀어요. 부상 당하지 않을 만큼만 몸 풀고 바로 골차로 가요. 저는 하나 놀랐는 게 우리 교회가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 시청자들 이야기는 저 솔직히 우리가 10대 0으로 안 지는 게 제 소망이었어요. 한 3골은 넣어야 될 텐데. 잘해요. 어떻게 어설프게 차는지 우리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저희는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경기하는 시간이 연습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프로들은요, 신성 경기를 해도 며칠 전부터 연습해요. 며칠을 연습하고 한 경기입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 빛나잖아요. 아마추어에서는 스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프로들이 스타가 됩니다. 빛나는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만 말씀과 부딪히는 사람은요, 삶이 잘 세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내 씨름하는 삶이 세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일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세공시켜 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요즘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말씀을 수시로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 교회도 스마트폰을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요, 주일 말씀, 오후 말씀, 금요일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요즘에 수시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대요. 삶이 좀 지치고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보려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말씀에 계속 부딪히면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힘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밴드에 새벽기도 말씀을 다 요약해서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제 설교 홍보로서 훔쳐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요약하시나 물어봤더니 녹음을 해가지고요, 다시 들으면서 요약을 한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번 듣고 다시 녹음해서 듣고 하다가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삶이 세공됩니다. 이번 혹시 밴드를 보시는 분 다들 아시겠죠? 목요일 날 새벽기도께 안 올라왔어요. 금요일까지 안 올라오니까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혹시 몸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 연락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나는 좋아서 올리는데 남들이 안 보면 어쩌지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거 물어봐주면 내가 올리는 게 헛된 게 아닌 거구나. 남들도 보고 있구나. 그렇게 시간을 늘리면서 말씀께 가까이 가면서 내 삶이 세분되어지는 거예요. 원석에서 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성장하는 연습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요,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하는 연습 계속 하세요. 그러면 영혼의 열매라는 성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순종이 내일 나를 빛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인데요. 이제 그 여성 강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꿈을 심어주고 새로운 삶을 하기로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인데요. 이스타 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실 어릴 때 이제 그 강사의 엄마가 태몽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때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상장을 타면 내가 말했지. 야, 그거 너 다 내 때문이야. 내가 태몽을 잘 꿔서 그래. 그거 알지? 그러면서 태몽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 태몽 이야기가 뭐냐면 그 강사의 엄마가 처녀 시절에는 잘 보지도 몰랐던, 그러니까 8차선 도로, 고속도로, 그러니까 몰랐대요. 그런 게 있는지도. 그런데 꿈에 그게 나타났대요. 나타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머리가 곱슬곱슬해서 가는데 남자일까 여자일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말 타고 가는 사람이. 꿈에 막 가가지고 말꼬리를 싹 잡아서 확인하니까 여자들이에요. 근데 잠이 딱 깼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태몽 그 이야기하면서 야, 네가 그렇게 잘 되는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꿈을 잘 꿔줘서 그래. 태몽 탓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좀 잘 됐다고 엄마는 전화하면 야, 너 왜 그런 줄 아냐? 또 그 태몽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태몽 얘기. 어떨 때는 힘들어가지고 엄마 지금 내가 강의하고 사업하는 게 잘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야, 걱정하지 마. 야, 너 그거 알지? 그러면서 그 8차선 도로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 여자 뭐거든. 너는 수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괜찮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자기 어머니와 굉장히 친한 분이 집에 놀러 오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 잘해야 돼. 니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야, 그 태몽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태몽 있잖아. 그거 다 뻥이야. 니네 엄마가 그거 거짓말한 거야. 니네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 충북 괴산 시골에서 딸을 낳았는데 정말 멋지게 키우고 싶은데 복숭아 밭에서 꿈 꾸어가지고 어떻게 애가 크게 되겠어. 그래서 너희 엄마는 딸 낳을 때마다 꿈 하나씩 만들어. 그리고 너에게 큰 사람 되라 그 이야기 해주는 거야. 그동안 생생내느라 태몽 이야기 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위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격려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힘내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태몽을 만들어서라도 꿈이 되게 위로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들지 않아도 이미 더 대단한 태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석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뭐가 되겠나라는 생각 들고요.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내 자녀에게 말했던 잘못된 상처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돌멩이가 아닙니다.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이 힘든 날에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울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많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손이다 생각하고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난 하나님의 보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공하시는 그 과정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많이 부대끼면 빛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좀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그냥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 우리 뭐 때로는 가슴 손을 모아도 좋고요, 눈을 감아도 좋고 나를 꼭 안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님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